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이런 기도를 많이 해야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선후배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이웃을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예,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새 학기가 되었죠. 새 학기가 되어서 그래서 더더욱 그런 기도가 나오죠. 기도가 나옵니다. 정말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됩니다. 그렇죠? 또 좋은 내 아이가 사귀는 아이가 좋은 친구여야 되고 그 부모도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아니면 학교에 있든 좋은 친구를 만났을 때는 꼭 끈을 붙잡고 끝까지 우정을 함께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누구보다도 친하게 지내야 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친해져야 돼요. 하나님과 친해져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하나님과 친하세요? 친하시면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세요. 친하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친한가? 이렇게 물으니까 좀 대답을 선뜻, 나 하나님과 친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사랑하면 친한 거 아닙니까? 예, 친한 거죠. 정말 누구보다도 친하게 지내야 될 분이 있다면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친밀하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깊이 있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깊이 있는 신앙.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모습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오래 할수록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모습, 하나님과의 친밀한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모습은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 설교 노트에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자,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있느니 곧 7 금 등잔대의 한가운데를 거니시는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 네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함을 아노니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네가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임을 알아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들은 정말요, 에베소 교회는 놀라운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함과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사도인 척 하면서 말을 하는데 그가 사도인지 아닌지도 분별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가졌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예. 어떤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이 또 혹시 잘못된 데서 온 거 아니야?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물어봐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여러분 교제하면서 혹시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되십니까? 구원 받으셨나요? 어떻게 구원 받으셨어요? 한번 구원 받으신 것을 저한테 저는 언제 구원 받았는데 이렇게 구원 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원 받으셨나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서 교제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야. 신천지에서 온 것 같아. 예.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가끔 가다가 유튜브에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을 아주 들이까더라고요. 뭐 옥하는 목사님이 구원받지도 않았고 뭐 그러면서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신천지 같아. 이단들 같아. 이단들 같아.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왔을 때 이제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전도디어 오는 사람이 극히 드물잖아요. 자진해서 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런 의심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시대가 시대인지라 교제할 때 아무런 사심 없이 교제하다 보니까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성도들이 많은 교회, 훌륭한 교회 아닙니까? 아주 좋은 교회죠. 에베소 교회가 그랬다고요. 에베소 교회가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와서 자기가 사도라고 하면 뭐 사도인 것을 여길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무슨 뭐 인터넷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사진을 전송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뭐 증이 있나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가 사도인지 아닌지를 시험해 보는 거죠. 그것을 알아냈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탁월함을 갖춘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짜와 그리고 잘못된 것을 엉터리를 분별할 줄 아는 거죠. 3절을 보세요. 또 참고 인내하여 네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교회는요, 어떤 교회냐면은 아주 참을성이 많은 교회. 참고 인내하고 예수님을 이름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리고 결코 낙심하지도 않아요. 그런 교회입니다. 훌륭한 교회죠? 이런 정도의 교회라면 얼마나 훌륭한 교회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네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처음 사랑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나서부터 갖기 시작한 예수님과의 사랑, 하나님과의 사랑입니다. 그 처음 사랑이에요. 이 구절을 보고 제가 아주 좀 중요한 말이라 성경학자들이 쓴 말을 제가 설교 노트에도 써놨습니다만은 존 스토트 목사님이 말하기를 그들이 초기에 올라갔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의 고지에서 떨어졌다. 그들은 평범함의 평야로 내려갔다. 한마디로 그들은 신앙의 퇴보자들이었다. 분명히 에베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냉랭해졌을 것이다. 이 말을 했어요. 냉랭해졌을 것이다. 이 말에 제 마음이 뜨끔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떤가? 냉랭하진 않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는 하지만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뭔가 그분 옆을 지나가면 냉랭해요. 싸늘해요. 웃지도 않아요. 뭐 웃지도 않는다고 냉랭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그래요. 좀 싸늘한 감이 들어요. 좀 보세요. 에베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냉랭해졌을 것이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들의 마음은 혹시 냉랭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할 때 냉랭해진 모습은 아닌가요? 그러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계속 말합니다. 그들의 첫 황홀함의 순간은 지나갔다. 그리스도께 대해 그들이 초기에 가졌던 헌신은 식었다. 그들은 그분을 사랑했었지만 이제 정이 떨어졌다 이야기합니다. 정이 떨어졌대요. 사랑의 열정이 식어졌습니다. 냉랭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에베소서 6장 24절에서 이렇게 썼던 적이 있어요. 뭐라고 썼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실하게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랬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어떻게 사랑합니까? 성실하게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성실하게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이 서신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무색할 정도로 변해버린 에베소 교회 성도들, 교리적으로나 그리고 교리적으로는 정통적인 교회가 되었었지만 냉랭한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실하게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라고 생각하며 편지를 보냈던 그때부터 30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들의 마음이 싸늘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신앙생활 오래 하면 이게 타성에 젖어가지고요. 그냥 교리적으로나 모든 참고 인내하고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을 보면 냉랭해져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냉랭해진 마음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4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네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그 사랑은 떠났습니다. 그들은 한때 변함없는 성실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한때 일관되고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경건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성실한 사랑이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의 조류가 재빨리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그들은 힘차게 수고했지만 사랑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불굴의 인내로 견뎠지만 사랑으로 견딘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정통교리를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오는 사도들까지 시험하여 가짜를 가려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사랑이 없었다 그랬어요. 성장한다는 것은 변화를 말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변화가 다 성장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이 없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서 그러므로 네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하라. 처음 행위를 하라. 처음 행위를 하라. 처음 사랑을 가졌던 그 아름다운 순수한 성실한 사랑의 열정을 회복하라는 거죠. 만약에 그리하지 아니하고 네가 회개하지 아니한다면 내가 속히 네게 가서 네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말은 더 이상 너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너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친밀함, 성교 순례를 가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에베소 도시가 있었던 그 도시가 그들이 있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예. 그 등잔을 딴 데로 옮겨버린 거예요. 옮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가져야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행동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행동을 필요로 해요. 하나님과 친밀하다면 친밀한 행동이 있어요. 내일 이제 오늘도 이제 미라클 모닝에서 말씀을 드렸고 내일도 언급할 사람이 있는데 바로 오늘 언급한 사람이 베드로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혔다고 하니까 가까이 따라갔습니까? 아니에요. 멀찍이 따라갔어요. 멀찍이 따라가는 모습. 예수님을 위하여 죽기를 각오하였던 그는 예수님이 붙잡혀 끌려가시자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멀찍이 따라갔어요. 그리고 모닥불을 피워놓은 그 숯불 앞에서 그는 너도 예수님과 한패지 라는 그런 질책에 그는 자기는 예수님과 한패가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고 나중에는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떨어져 살아가면, 예수님과 거리가 떨어져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친밀하지 않다는 모습입니다. 친밀한 사람은 가까이 가요. 가까이 동행합니다. 함께 합니다. 자, 또 하나, 내일 이제 아침에 미라클 모닝에 언급할 여인이 하나 나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조차까지도 막달라 마리아는 가까이서 그 장면을 봤어요. 그 십자가 밑에서 가슴 아파하며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무덤 속에 장사 지낼 때 그 무덤까지 따라가서 확인했던 여인입니다. 3일이 되었을 때 예수님의 시신의 발라디를 황유를 가지고 그 새벽에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도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또 만났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분이야말로 자신이 예수님과 친밀하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과 친밀하다고 하는 것,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할 때 그 친밀함이 행동으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멀찍이 계신가요? 아니면 가까이 있는가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 우리 자신을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돼요. 오늘 이제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속되고 늙은 부녀들의 꾸며낸 이야기들을 거부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적으나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의 생명과 다가올 생명의 약속을 지니고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장소가 어디입니까? 감옥이에요. 감옥에 있었어요. 디모데는 누구냐면은 한 교회를 사역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교회를 담임했느냐? 에베소 교회를 담임했던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그래서 디모데전서, 디모데에게 쓴 목회서신이 디모데전서인데 디모데전서 4장 7, 8절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에서 날마다 네 자신을 훈련하라. 영적 무기력은 절대 금물입니다. 체육관에서 몸을 훈련하거나 단련하거나 조깅을 하거나 날마다 올림픽 공원을 돌거나 한강을 걷거나 달도 때로는 등산을 하거나 필라테스를 받거나 하는 모든 육체적 훈련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유익함에 비하면 육체적인 그런 못 들은 것은 약간의 유익이다. 영적인 유익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는 훈련을 날마다 스스로 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스스로. 그렇게 자신을 훈련하는 모든 일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는 훈련, 이것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현재의 생명과 다가올 생명의 약속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 개역성경에 보면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 이 말을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디모데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목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한 개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목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이게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게 무뎌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첫사랑에 감격해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볼 때 감격하고 그래야 되는데 뭐 의례껏 하는 설교니까 뭐 이렇게 타성에 젖어서 무감각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열심히 해요. 열정을 내요. 모든 것을 또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그러나 처음 사랑 어떤가 하는 겁니다. 처음 사랑. 그래서 그걸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는 훈련.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인 사람으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교리적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데 마음은 싸늘하게 식어져 있는 사랑이 없는 냉랭한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훈련하는데 어떤 훈련을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는 훈련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는 첫 단추가 바로 주님과의 첫사랑의 뜨거운 마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뜨거운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훈련해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훈련해야 갈까요?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지혜를 개발해 나가는 겁니다. 지혜를 개발해 나가야 돼요. 성경은 지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엄청납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2절에도 인생이 70이고 건강하면 80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세월 속에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가르쳐요? 그런즉 우리에게 우리의 날수 세는 것을 가르치사 우리가 지혜에 이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쓰게 하소서 그랬어요. 날수 세는 것을 가르치사 우리가 지혜에 이르도록 마음을 쓰라는 거예요. 지혜의 마음을 갖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혜에 이르도록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써야 합니다.
지혜에 이르도록 해야 돼.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잠언 4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잠언 4장. 잠언 4장은 지혜의 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번 잠언 4장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4장 1절부터 13절을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주의를 기울여 명철을 알라. 내가 너희에게 선한 교리를 주나니 너희는 내 법을 버리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의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의 눈앞에서 연약하고 유일하게 사랑받는 자였노라. 솔로몬이 쓴 거잖아요. 솔로몬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도 나를 가르쳐 내게 이르기를 내 말들을 네 마음에 간직하라. 내 명령들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면서 5절에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그랬어요.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그것을 잊지 말며 내 입의 말들에서 돌이키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보존하리라. 그것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보호하리라. 지혜는 으뜸 가는 것이니 그러므로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으로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것을 높이라. 지혜를 높이래요. 명철을 높이래요.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높이리라. 네가 그것을 품으면 그것이 너를 존귀로 인도하리라. 그것이 네 머리에 은혜의 장식을 주며 영광의 관을 네게 건네주리라 하셨느니라. 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들을 받으라. 그리하면 네 삶의 횟수가 많게 되리라. 내가 지혜의 길로 너를 가르치며 바른 행로들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네가 다닐 때에 네 걸음이 좁아지지 아니하고 네가 달릴 때에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훈계는 네 생명인조 그것을 굳게 붙잡으며 그것을 놓치지 말고 지키라 말씀했습니다.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무슨 지혜입니까? 영적 지혜죠. 그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으뜸 가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을 갖고 지혜를 얻으면 이것이 나를 보존하고 이것이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고 이것이 나를 보호해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지혜를 개발해 나가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지혜를 가질 수 있을까? 영적 지혜죠. 영적 지혜. 자, 그렇게 네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지혜를 개발해 나가면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를 닮게 됩니다. 자, 우리에게는 지식만 가득 찬 모습이 아니라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깊이가 있는 사람입니다. 깊이가 있어요. 깊이가 있는 신앙인. 그래서 욥기 23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분의 발걸음을 붙들고 내가 그분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그분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더 귀히 여겼도다 라고 했습니다. 깊이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인생 속에서 단련된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난을 많이 겪어본 분들을 보면은요, 이 고난으로 인해서 단련된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유유히 기다립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이런 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그분의 입술의 명령에 돌이키지 아니하고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더 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그럽니다. 깊이가 있는 사람들 보면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단련된 지혜로움이 돋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안에 육체의 가시 때문에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육체 안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이 일로 인하여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도록
주께서 3번 간청하였다니, 주께 3번 간청하였더니, 떠나가도록 간청했어요. 사도 바울이 몇 번이나요? 3번이나. 그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들은 대부분 거의 다 응답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번 했는데 응답이 없어. 2번 해도 응답이 없어요. 3번 해도 응답이 없어요. 사도 바울의 기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들을 보면은 즉시 응답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기도를 10번, 20번 해도 잘 응답이 안 된다고 생각될 때가 많은데 이 사도 바울은 즉시 응답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3번 주께 간청했다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많이 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제가 100번째입니다. 이럴 때도 많은데 3번 주께 간청하였더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뭐라 그러냐면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러면서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걸 기도 응답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면서 여유가 있게 됐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 내가 강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때문에 기도했어요? 자기 육체의 가시 때문에 기도한 거잖아요. 육체의 가시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잘 응답이 없는 것 같았는데 응답이 왔다고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한 거야. 내 능력은, 내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는 거야. 이 응답을 받고 적용을 하는데 어떻게 적용합니까? 아, 그렇구나. 연약한 것들, 치욕, 궁핍, 핍박, 고난당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내가 기뻐해야지.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할 수 있으니까. 어떤 강함이에요? 그리스도의 강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적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혜를 얻는 거 아닙니까? 지혜를 얻게 되는 그런 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 오래 산다고, 물론 이제 인생 오래 살면 그런 지혜가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이 오래됐다고 그런 지혜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젊었어도 인생에 시련도 당하고 말씀이 주는 강한 은혜를 받게 되면 이런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들 가운데 보면은 그런 믿음을 주장하고 믿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끔 보잖아요. 그런 사람 보면은 애늙은이 같아. 왜냐하면 젊은 사람 20대 이제 30 초반인데 마치 인생을 다 산 사람처럼 이야기를 해요. 많이 겪어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노동판에도 가봤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극동방에서 나오고 책도 내고 또 뭐 간증도 다니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물론 이제 그런 분들 우리 교회 와서 간증 좀 해달라고 분명히 할 거야 아마. 근데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젊은이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몰라. 꼭 그분이 그 젊은 형제가 이야기하는데 결혼도 하지 않았거든요. 이야기하면 꼭 이렇게 보면 세상 말로 하면 애늙은이 같아. 너무 인생 다 산 사람 같아. 어떻게 그런 지혜가 생겼을까요? 말씀을 적용하니까 그런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인생 오래 산다고 그런 지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깊이가 있는 성품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어떤 것이 있을까요? 빌립보서 2장 한번 열어보세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 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안이나 사랑의 무슨 의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인정이나 긍휼이 있거든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품이에요. 낮게 여기며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나만 혼자 잘 살겠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나만 건강하겠다고 그러지 말고, 나만 그냥 평안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한번 돌아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예수님의 생각을 품고 있으면 지혜롭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6절부터 보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그랬어요. 무명한 자, 이름 없어도 좋다는 거예요.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이런 성품을 개발해 나가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않고 겸손한 생각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여주고 자기 일들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들도 돌아보고 이런 모습들, 가장 간단한 모습이죠. 이런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지혜를 개발해 나가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의도적인 것이어야 됩니다. 의도적인 것이 돼야 돼요. 그 의도적으로 우리가 성경 읽기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의도적으로 성경 읽기 하고 성경 읽기 클럽반에 들어오신 분 가운데 보면은 밀려가지고 밤새도록 성경 읽는 적도 있대요. 밀려가지고 와우 대단한 것 같아요. 이분들을 위해서 내가 완독을 하면 어떤 선물을 줘야 될까? 너무 참 마음에 감동이 돼요. 근데 완독하지 못할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 뒤돌아서서 웃는 거야, 그래, 저는. 왜냐하면 이제 그게 기부로 처리가 되니까. 예. 기부로 처리가 되니까. 아니, 그러지 말고, 내가 뭐 돈을 써서라도 다 줬으면 좋겠어요. 다 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말이죠. 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들어가가지고 그대로 따라서 반복만 하면, 뭐 너무 힘들죠. 근데 그것을 111일 동안 하고 나면은요, 딴 것들도 익숙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뭐 내가 성경 읽기 일독도 111일 만에 했어. 뭐 1년에 몇 독 하시는 분들은 그게 우습지만 안 하다 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대견스럽겠어요. 그죠? 예. 111일 동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인 거예요. 그것도 의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그래서 에베소 5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에베소 5장 1절부터 21절까지 에베소 5장을 열어보세요. 에베소 5장에 그 의도적인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5장에 의도적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5장 1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따라가는데 수동적인 입장이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잘 따라가는 자가 돼야 돼요. 의도적으로 잘 따라가는 자가 돼야 돼요. 의도적으로. 어떤 분이 이제 국가란 무엇인가를 유튜브에서 강의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그때는 어떤 군인 같은 모습으로 추진했어야 됐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사고를 가진 국가관과 지금 젊은이들의 국가관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 정주영 회장님도 전부 다 집합시켜 놓고 잘못하면 워커벌로다가 막 조인트를 깐다고 그러잖아요. 막 그렇게 차면서 막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전해 내려오는 어떤 그 습관들, 풍습들을 보면은 놀고 먹고예요. 이런 사람을 불러다가 뭐 자동적으로 회사에 입사하면 자동적으로 뭐 훈련된 자가 돼서 합니까? 그게 안 되니까 국가간 그런 어떤 모습을 보였을 때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면 안 되죠. 그때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나라를 잘 살아보자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이 아주 저는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저절로 됩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그게 돼요? 가만히 있어도 저 사람은 정말 주님을 너무 잘 따라. 하나님이 고난을 줄 필요도 없어. 그래요?
정말 그래요? 그런 사람이 몇 분이나 될까요? 많지 않아요. 때로는 고난도 있고 때로는 고통도 당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내가 다듬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도 어떤 때는 수요일날 나오고 싶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잘 나오시는 분들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어떤 때는 뭐 나오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아니야 가야 돼 하면서 이제 마음은 쉬고 싶다 하는데 몸은 여기로 와 있는 거야. 의도적인 거 아닙니까?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의도적으로 따르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2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뭐라고 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으라 그런 거예요. 사랑 안에서 의도적으로 걸어야 되는 겁니다. 3절 보니까 오직 음행과 모든 부정한 것과 혹은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것이 성도에게 합당하니라. 성적인 농담까지도 한 번이라도 그런 농담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성도에게 합당하다는 거죠. 또한 추잡한 것이나 어리석은 이야기나 희롱하는 말도 적합하지 아니하니 하지 말고 하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고 그랬잖아요.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어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나 부정한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결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무 상속 유업도 받지 못하리라. 아무도 헛된 말들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같이 섞어요. 그래서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어라 그랬어요. 의도적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드러나게 해야죠.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느니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해 보라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입증하는 거예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 절을 보세요. 그들이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그것들은 말하기조차 수치니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밝게 드러나게 되나니 무엇이든지 밝게 드러나게 하는 것은 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빛을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도 그랬죠. 시간을 뒤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말씀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러므로 의도적으로 예배에 참여하십시오. 의도적으로 매일 성경을 읽으십시오. 의도적으로 매일 말씀을 들으십시오.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십시오.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섬겨보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은요 끝까지 나를 책임지실 분이에요.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하실 분입니다. 그분은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분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